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사명이 주어진 거죠.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서 한번 가서 봐라. 어떤 사람이 이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지. 그래서 가서 정탐해서 흠잡을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딱 보고 끝냈습니다. 이게 아주 천하의 잡것이구나. 조상들이 그렇게 엄히 세우는 정결례,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발을 씻고 또 음식을 먹을 땐 특히 규례대로 팔꿈치까지 닦았습니다. 팔꿈치까지. 여기만 손끝만 닦는 게 아니고 팔꿈치까지 닦아서 그 규례대로 정결예, 정결하게 하는 예를 행치 아니하고는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냥 옷에 슥슥슥 한번 문디고 막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다, 천하의 잡것들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특명을 받고 내려온 감찰반인데 우리가 보니까 너희들은 문제될 게 없겠다. 조상들이 세운 이 엄한 규례조차 무시하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들이냐 하고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이제 그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세운 여러 가지 그 전통, 인간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만든 그런 전통적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는 즉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뜻으로 거르반하고 외치면 그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는 거죠.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뒷전이고 거르반함으로써 그 조상들이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유전으로서 전통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께서 한 차례 변론하시고 떠나가셔서 무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이 마가복음 17장에는 맨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이 나오고 그들과 헤어지시고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주님이 보시기에도 밭 자체가 너무 강팍해서 길가밭 같은 거, 길가밭. 4가지 밭 중에 길가밭 같이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서 딱딱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 그런 데는 말씀의 씨를 뿌려도 전혀 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말이죠. 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뿌려도 그런 마음밭에서는 그냥 씨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는 곧좀 요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헤어지셔서 이제 무리를 향해서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고는 그까지 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묻게 된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혹시 들을 기가 있으면 들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죠. 음식은 더러운 손으로 먹든지 깨끗한 손으로 먹든지 그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위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뭐 사람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더러워지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너희 마음 자체가 더럽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몹시 더러워서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속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마음을 속사람. 이거 자체가 몹시 더럽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사람입니다. 우리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또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즉 사람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듣고 혹시 내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내 생각은 꺾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고 사람의 마음에서. 이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나를 여기 사람이란 말에 대입해야 됩니다. 속에서 곧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읽는 것이 바른 겁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이런 것들이 근본 우리 속에는 장착되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유혹의 괴계에 걸려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에 그때 사단 마귀의 모든 죄악의 독성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뱀에게 확 물리면 뱀의 독이 들어오듯이 사단 마귀의 모든 사단 마귀의 속성, 사단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속성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부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칼빈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주장할 때 첫 번째 그 교리의 그 핵심이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근데 그 말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마음이 전적으로 그 부패하고 거짓되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부패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그냥 장착한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 조상 누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유전한 물려준 망령된 행실, 그게 죄인데 그 악한 죄악의 속성을 우리는 물려받고 태어났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물려받은 그 죄악된 속성, 전적인 타락의 속성은 여기에 열거된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있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항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이 장착하고 태어난 거예요. 장착.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차곡차곡 장치를 달고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 안에 뭐 하드디스크니 뭐니 뭐 다 장착이 돼서 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장착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육은 육입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그 본질이 변화된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건 영이지 육은 육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예. 첫째, 우리는 우리의 그 본질은 우리 육에 태어난 우리 육체의 본질은 이렇게 극도로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국의 이제 고대 철학에는 대립되는 두 주장이 있었죠. 아시는데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성선설과 성악설. 이 성이라는 건 본성을 말해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자들이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 맹자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나름대로 주장을 하죠. 사단론, 사단론이라고 해서 그런 그 이론,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비록 정말 이렇게 사단 마귀의 그 괴계로 죄의 독성을 전적으로 그 사단 마귀의 죄의 독성을 받아들여서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들어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우리를 만드신 그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또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 속으로는, 내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타락됐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전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에.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실체는 뭐냐? 실조는 뭐냐면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악설에 더 가깝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은 근본 악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중국의 그 성선설과 성악설이 이렇게 대조돼서 막 주장될 때에 그 한비자라는 그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관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관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다. 그렇죠. 관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잖아요. 코로나가 확 퍼져갖고 막 관이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어제까지 10만 원인데 갑자기 관 찾는 사람이 많아져. 그러면은 전화가 왔는데 관 찾으러 오겠다 그래서 얼마냐고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 전화해서 급하니까 관 팔렸는데요. 없습니다. 내일 하나 만드니까 내일 오세요. 그거 15만 원 줄게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먼저 전화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거 미안합니다. 나 있는 줄 알았더니 직원이 벌써 팔았네요. 그리고 15만 원짜리한테 팔지 않겠어요? 뭐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서 내가 500만 원 줄게 파세요. 그럼 500만 원 받지 않겠어요? 관을 짜는 사람은 관을 짜면서 사람들이 죽길 바랍니다. 그래야 관값이 올라가고 많이 팔리니까. 반대로 가마 만드는 사람은 가마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가마는 사람이 존귀하게 돼야지 사는 거니까. 그렇다면 관 짜는 사람은 악하고 가마 만드는 사람은 선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사람은 근본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욕망, 욕구, 육체의 욕망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욕망들, 식욕이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욕망들 이기 욕구라고 그래요. 이 이기 욕구로 똥똥을 뭉친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비자는 왕랑이라는 사람이 말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어. 말을 딸처럼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닦여주고. 왕랑이 그렇게 말을 사랑했고 또 월나라 왕, 월왕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지금 비엔남을 말해요. 월왕은 옛날 고문서에 월나라라는 걸 월남이라고 우리 불렀잖아요. 이게 그 고대 비엔남의 왕 구천이 아주 강력한 군주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비엔남이 중국도 막 침범 막 그랬어요. 그런 구천이라는 왕이 신하들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 신하들을 쪽쪽 빨다시피 크게 막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그 신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우리 보면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이죠. 짐승들을 사랑하고 요즘도 우리 뭐 보면은 그 애완동물들을 막 자기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아 딸아 엄마다 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 걸 사랑하고 그러는 거 보면 우리는 참 선하게 봅니다. 사랑을 그 귀하게 여기니까 학대하는 것보다는 선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토록 말을 사랑하고 그토록 신하를 사랑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한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랑이 말을 사랑한 것은 정말 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타기를 즐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핵심을 찌르는 거죠. 월나라 왕 구천이 그렇게 신하들을 부하 장수들을 사랑했던 것은 그가 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황제로서 전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없겠지만 전쟁을 위해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자기 신하들 부하 장수들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죠. 즉 모든 선해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것의 근본을 따라 들어가면 거기엔 자기 애와 이기 욕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 선거철 돼가지고 뭐 후보자들이 온갖 선한 행동을 다 쇼오프해줘. 쇼오프 보여주는 거예요. 생전에 자기가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응? 어디 뭐 그런 데 갔겠어요? 근데 막 평민인 코스프레하고 고아원 다니고 양로원 가서 주물러주고 뭐 목욕시켜주고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응? 예. 여기서 네가 왜 나와? 이런 것처럼 왜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생전 몇 년 동안 그런데 한 번도 발걸음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선거철에 대해서 막 선한 척하고 그 박애주의자인 척하고 막 그냥 가서 희생하고 땀을 흘리면서 뭐 배추 김치 담가서 나눠주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 거짓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 욕구의 덩어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성경의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말고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진리의 말씀이 정의를 해줬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짓됩니다. 우리 마음은 있는 그대로 노출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지적받을 일이 많아서 항상 코팅을 해갖고 내보내요. 아닌 척하고. 이게 거짓된 거거든요. Pretending to be good. 선한 것처럼 꾸며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거짓입니다. 우리는 참 거짓된 존재예요. 거짓된 존재인데 진실된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죠. 만물보다, 이 만물에는 온갖 더러운 거 다 그것부터 비교해서 더 더럽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되고 부패됐으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너무 또 기가 죽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조상으로부터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망령된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기 악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참 희한한 존재.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 줄로 자꾸 착각을 해. 종교인들의 특성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구제불능의 존재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 딱 마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만물 중에는 똥이 있어요. 똥으로 예를 들어. 똥보다 더 더럽고 더 가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속여서 자기 괜찮은 거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자꾸 속습니다. 어떤 냄새도 오래 거기 있으면 마취가 되잖아요. 코가 마비가 돼서 그 냄새 못 느낍니다. 워낙 더럽고 부패되고 거짓된데 그게 오래 늘 태어나서부터 같이 자기가 지나니까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독이 되고 마비가 돼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이 근본 재료가 똥보다 못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공을 하고 장식을 해서 그걸 들고 나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가인의 노선. 역사의 시초부터 이 종교의 노선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은 정말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구제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땅의 소산, 즉 인간의 공로, 노력을 들고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 더러운 재료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가공하고 꾸며서 하나님께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건 아까 처음 등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뭔가 자기들이 행실을 바르게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꾸며서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종교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군요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악한 생각, 이 너희 마음에 근본 장착돼서 태어난다. 둘째로 음란. 악한 생각과 음란 아시잖아요. 음란. 성적으로 아주 거시기한 그런 생각들. 또 이 음란은 특별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밑에 가면 또 그 간음도 나오고 음탕도 나오니 같은 종류의 그 죄고 더러움이죠. 음란, 간음, 음탕. 특히 인간에게는 아주 깊이 장착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외에, 그 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합법적인 부부 외에 다른 그 더러운 관계들, 음란한 관계들, 그것들도 뭐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그렇게 내로남불이라고 불륜이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지만 죄입니다.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라고 안 하시고 마음속에서 품은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뭐 옥상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이미 침을 꿀꺽 삼킨 순간에 그는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신할시켜서 데리고 와서 실제로 동침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간음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런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저도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런 죄를 흘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또 속이는 거, 거짓. 이렇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하게 전체를 다 얘기 안 하고 반만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반은 얘기 안 했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속이는 자고 더러운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보면 이런 모든 죄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친 마음을 푼 자고, 미친 마음. 어떤 때 막 속에서 불이 솟아오르면 다 때려 부셔버리고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들 하나하나 여러분 짚으면서 내게 정말 이런 것이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자기에게 속아서 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종교적인 생활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계속 속였단 말이에요. 착하다, 선하다. 그거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속여서 자기가 아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는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뚜껑을 해서 다는 장치가 바로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나 학교육이나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뚜껑을 해서 달아서 많이 흔들려도 잘 안 흘러내리게. 조금 흘러내면 빨리 닦게. 이렇게 하는 게 종교교육, 가정교육이거든요. 학교교육이고. 근데 근본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걸
그냥 간과한다는 거죠.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걸 버리고 우리는 근본 이런 존재구나. 속 자체가 사단마귀의 모든 죄악의 속성들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자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건데 그 율법을 그 절대적인 수준으로 깨닫고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절대적인 수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게 되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 비참하고 더럽고 가식되고 부패한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에게선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내가 양심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즐거워하되 육체로는 이 육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렇게 절대적인 그 절망을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자를 만나주신 겁니다. 구원, 이 물과 피의 복음,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만나는 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런 수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혀 강팍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냥 니들 갈 길 가라고 버리시고 돌아가셨듯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전해줘도 그게 그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의 부자들, 나는 잘났다. 나만큼만 해봐라.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에이, 창녀나 세리들이 어디라고. 에이, 물러가라. 이런 자기 의의 부자들은 절대로 주님의 의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먹질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야 정말 나는 비참합니다.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곤고하다는 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O wretched man that I am. 난 비참한, 난 지옥 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된 심령,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심령이라야 진짜 복음, 피만의 복음 말고, 그런 반쪽짜리 복음 말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원형의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칭의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자칭의인들, 내가 이만치만 해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죄송하지만 기독 죄인으로 남아있다 지옥 갑니다. 죄의 삭슨 사망. 마음에 그대로 죄가 남습니다. 왜? 반쪽짜리 복음을 따라가니까. 반쪽짜리 복음 믿으면서 나머지 반쪽은 자기의 공로로 채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얘는 구원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람에게서, 내게서 나오는 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내 아들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세례로 담당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의 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대가를 지불해서 없애줬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었다 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물과 피의 복음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흰눈같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는 이제 그러면 죄를 전혀 짓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죽을 때까지 육이에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어진 것이 아니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듯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이 근본 육의 속성 자체까지 거룩해져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주님이 나의 전생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 편에서 세례로 담당해서 없애줬구나. 감사하구나.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를 넉넉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줬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자기 마음을 이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드리는 것뿐이지 육체의 더러운 속성이 아예 변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쓰러지질 않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막 발을 지키고 달려가는 동안에 안 쓰러지잖아요. 근데 뭐 여기저기 구경하고 여자들 보고 다윗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구경하러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듯이 거듭났으면서 여전히 의의 자전거를 타고 막 발은 안 지키고 막 구경만 하고 시장거리 누비고 이쁜 여자 침 흘리고 막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근본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 그냥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덮어서 이것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자를 만들어 주신 것뿐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자가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완벽하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의 복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생명처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실존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붙들고 이런 자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냐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그 물과 피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때까지 이 은혜 아래에서 강건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래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 은혜 아래 강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을 때 강한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합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나를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완전한 그 물과 피의 복음으로 덮어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나의 근본 모습을 잊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더욱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